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26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세상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2번 파괴됩니다. 기원전 8세기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기에 이를 계기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성찰합니다. 요한묵시록은 이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합니다. 시대적으로 요한묵시록에서는 로마가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나타내려고 바빌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묵시록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람들에게 종말을 떠올리게 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며 포로가 되고 삶의 터전은 무너집니다. 전쟁을 피하기 힘든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런 재난의 상황을 말하면서 백성들의 행동을 신앙 안에서 성찰합니다.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안에서 멸망의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탓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큰 사건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왜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재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속량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 이번 주 이어서 요한묵시록 대바빌론이 무너지는 그 광경이 보이고, 복음 말씀에서도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루살렘은 2번 파괴되었다고 그러죠. 기원전 8세기 바빌론에 의해서, 그리고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또 그걸 계기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성찰했다고 그래요. 요즘 어제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서 저희 본당이 이제 잠시 또 미사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너무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게 되어서 아마 이제 여러분 각 계신 교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한 경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는 이 상황과 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비슷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속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찰의 시간을 갖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하느님께서는 재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속량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으시고, 또 미사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또 추운 날씨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